그러면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무리해서 서울을 왔다 갔다 했더니 이렇게는 더 못하겠구나. 그래서 겨우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떴네요. 우리 지난주에 대표성이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나시나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 다양한 일들, 내가 들은 일, 직접 겪은 일, 근데 그 중에 특히 좀 어려운 일들, 또 속상한 사정들, 내가 직접 겪든 겪지 않았든 내가 그 이야기를 접했는데 그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듣거나 경험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사실 이것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이야기 이제 듣고 싶지 않아 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해왔었는데 실은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대표로서의 책임이다. 그래서 그 순간에 원망이나 아니면 불평이 아니라 이거 내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나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구나. 이 상황에서 내가 깨어서 창조자로 반응하라고 다시 네가 그 창조자로서 대표가 되어서 원망이 아니라 사랑의 대표로서 이 상황을 네가 새롭게 이해하고 이 세상에 그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대표로 세우신 거구나. 이렇게 이제 맞이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건 이렇게 다시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뭐라고 이 상황, 이 이야기 듣고 이 일을 겪은 다음에 무슨 말을 처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그러면 내 그동안의 어떤 피해자의 습관이나 사고방식에서 말이 나오지 않고 한번 멈추고 예수님의 그 주파수에 조율을 한 다음에 그 채널을 맞췄으니까 거기 예수님 말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마음으로 나도 무언가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고 선택할 수 있다.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이 창조자의 대표로 그 순간에 경험하는 순간, 그 순간에 공기가 바뀐다는 거. 왜 우리가 감사를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바뀌면서 갑자기 이렇게 한 단계 위로 모두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 예배 때는 모세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읽었어요. 그때 저에게 왔던 통찰은 이런 거였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떡이나무 앞에서 부르시잖아요. 너가 이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유대 민족을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데서 내가 이제 탈출시키려고 구원하려고 하는데 네가 그 민족을 데리고 나와라. 양치기인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와, 나 취업했다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일거리 주셨네 감사합니다 하고 오케이 땡큐 했나요? 3번, 4번 계속 저 못해요. 제가 말주변도 없고요. 아니 제가 지금 저 그렇지 않아도 그 동네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쳐 나왔는데 거길 어떻게 또 들어가며 그리고 그 파라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전 지구에서도 아마 그 당시에 이집트가 제일 셌을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하면 미국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요구하는 건데 당연히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못한다, 나 능력 없다 계속 발을 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알았어 너 그만해가 아니라 막판에는 막 혼내면서까지 화를 내면서까지 아니 너가 말을 못해서 네 형 말 잘하는 형 아론까지 붙여준다니까. 그리고 계속 내가 너 필요한 능력 채워준다는데 넌 왜 계속 못한다고 말하냐. 네가 하는 거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결국 겨우 해요. 겨우 어르고 달래고 혼내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때 저에게 다가온 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대표로 계속 부르시는데 난 아직 신앙이 부족해요. 난 아직 좀 지금 마음이 내가 좀 죄도 많고 좀 찜찜해서 아직 저 자격 안 돼요. 저 아직 능력 안 돼요. 저 교회 출석한 지 이제 요거밖에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이렇게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내가 자꾸 모세처럼 한 발, 두 발 이렇게 물러서는 일이 있다. 이것도 대표성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은 그냥 모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 그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그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적시적소에. 그러니까 그거는 하고 말고는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준비됐다 안 됐다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나를 필요로 하시는가? 오케이. 그러면 나는 하겠어. 지금 내가 못하면 그래. 이게 나야. 여기까지 이게 어쩔 수 없지. 이게 있는 그대로 나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누고 싶은 말은 이제 우리가 또 대표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할 또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트콤을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그냥 이제 재밌는 드라마죠.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주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에 이제 친한 친구 둘이서 막 이제 팬클럽 풍선 들고 콘서트장에 이제 그때는 미리 티켓팅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막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자기 이 두 친구 앞줄까지가 이제 입장이 끝나고 한 명만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신 거예요. 이 두 친구는 너무 좋아하는 이 가수인데 너무 안타까워하다가 한 친구가 야 네가 가. 내가 양보할게.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아니야. 네가 가. 내가 양보할게. 그랬더니 처음 친구가 이제 훈훈하잖아요. 서로 너무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가수였는데 훈훈한 게 또 그 첫 번째 친구가 양보했고 다시 한번 양보 받은 친구가 또 한 번 여기서 한 번 더 해야죠. 양보를. 아니야. 난 괜찮아. 네가 가. 그랬더니 두 번째 친구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고마워 하고 그걸 덥석 잡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문 닫혀버리고. 그때 그 남은 친구의 표정이 이제 그 드라마에서 쭉 나와요.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와, 내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게 돼서 내 친구로서 너무 좋다. 이런 걸까요? 양보했으니까? 아니에요. 갑자기 똥 식은 표정이 되면서
한 번 더 양보할 줄 알았는데 양보를 안 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배신당했다라는 그 표정을 지으면서 그 드라마가 이렇게 그 장면이 저한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이야기 그때 이 처음 양보했던 친구, 그런데 양보해서 그 다른 친구가 그 양보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처음 친구 A라는 친구의 그 양보는 정말 양보였나? 진짜 양보였으면 기분 좋게 했을 텐데 진짜 양보한 거를 받고 들어가 보니까 그제서야 본심이 나온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꼭 양보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 거를 희생하고 무언가를 도왔을 때, 그런데 그 결과가 혹은 내가 도운 그 상황에서의 그 반응이 내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돌아왔을 때, 오늘 우리 공동기도문에도 나오죠. 나는 정말 그 자비로서 누군가를 도왔는데 그가 감사의 인사조차 하지 않았을 때,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는 반응이 올라올 때 다양해요. 사실 이것은 양보도 아니고 희생이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차라리 야 내가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티격태격 하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서로에게 관계에 있어서는. 근데 서로 마음에도 없는 양보했다가 어그러졌을 때는 그 관계는 오히려 뒤끝이 더 길게 갈지도 모르죠. 자, 이렇게 무언가 희생을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고 했을 때 그 뒤이어서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마음이 따라올 때 감사 인사라도 했어야지라는 거, 혹은 아니 그래도 나중에 내가 뭘 선물해 줬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선물을 줬어야지라고 나도 모르게 전제하고 있는 이 마음, 이거는 사실 희생이 아니고 양보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그냥 양보라는 이름, 희생이라는 이름의 기브 앤 테이크였던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주고 받는 거. 이거는 그냥 거래죠. 거래. 자, 저는 이거를 명료하게 우리가 구분했으면 해요. 그냥 양보할 거면 정말로 순수하게 양보를 하고, 도울 거면 기대 없이 돕는 거. 그리고 내가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다? 그럼 차라리 솔직하게 나도 이 콘서트 가고 싶어 라고 차라리 말하는 게 더 정갈하다. 나 자신도 속이지 말고 누구도 속이지 말고 그냥 솔직해지는 거. 근데 여러분은 이미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착한 나의 컴플렉스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 나를 희생해야 되고, 무조건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 마음이, 나도 내 욕구는 그냥 무조건 무시해야 되고, 이게 마치 착하고 이게 마치 선한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뒤끝이 길어요. 실은 나도 원했거든. 실은 나도 콘서트 가고 싶고, 나도 실은 저거 먹고 싶었는데 이게 아주 오래 남아서 계속 이게 사라지지 않고, 그 상황은 이미 끝났는데 내 마음에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일이 너무 많았던 거를 뒤늦게 알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양보 안 하는 연습을 오히려 저는 많이 해봤어요. 거절하는 연습, 이런 거. 그게 이기적으로 비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솔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보했을 때 그 양보가 빛나는 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희생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희생하셨나? 희생하셨죠. 희생의 대명사가 예수님이잖아요.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사야서의 그 어린 양, 피 흘린 어린 양, 그 당시의 고대 이스라엘은 이제
그 속죄제라고 해서 내 죄를 씻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그냥 기도하지만 그 당시에는 양을, 아주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이 양에게 막 온갖 가족들이 다 거기에 자기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 광야로 내보내 버렸어. 그냥 그렇게 죽게. 그게 마치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을 쓴 기자가 이사야서를 보니 이게 완전 예수님의 얘기구나 하면서 그렇게 또 설명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희생의 대명사라고 생각합니다. 희생 맞아요, 그건. 그런데 예수님 본인은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셨을까? 희생이라고 생각하셨을까? 여러분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못 박히겠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좀 그냥 매달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못은 좀 하나 볼 건 이래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었다면 죽을 때까지 나를 일단 가룟 유다 욕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욕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다 듣도록. 나 창찌른 로마 병사 욕하고, 또 나 죄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 정치적 위신 때문에 나를 그냥 유죄로 넘겨버린 빌라도 총독도 욕하고, 온갖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나는 저주를 퍼붓다 죽을 것 같은데, 억울한 마음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 계셨을까? 그것은 오늘 읽은 구절에 잘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제가 읽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으시고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다는 건 뭔가, 이미 예수님 마음에서는 이미 용서가 끝났어요.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왜 기도는 이미 내가 그냥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도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죠. 나의 마음 상태, 그냥 내 마음 상태 자체가 이미 막 기도가 내 머리를 거치지 않고 이미 기도는 막 진행되고 있다. 나의 품성 자체가 이미 기도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건 이미 예수님의 품성이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억울함이 정말로 없으신 거예요. 물론 다른 누가복음이 아닌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한탄도 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당할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도 기도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게 정말 되나 안 되나 모르겠으나, 나는 그게 되나 안 되나 모르겠으나 예수님은 정말로 억울한 마음이 없으셨던 거예요. 억울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 희생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을 할까? 아까 말했듯이 저는 희생을 한다면 저도 딱 그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 때 그 학회 임원을 맡았어요. 제 학회 임원을 맡았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맡았어요. 그 학회장도 할 사람이 없어서 제 친구가 맡았어요.
근데 난 하기 싫었는데 내 친구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할 사람이 없으니 내가 학회장을 할 테니 너가 교육부장을 해라. 네가 하면 나도 할게. 그래서 이렇게 1+1으로 저까지 묶어가지고 그 하기 싫었던 걸 하게 됐어요. 희생하는 마음이었죠. 그래도 우리 학교 중요하니까. 그 유구한 역사가 있는 또 학회였거든요. 오히려 어느 때는 신학과보다도 이 학회가 더 세력이 큰 때가 있었어요. 그 영향력이. 그래서 했지. 그런데 이 친구가 한 2-3주 뒤에 날라버렸어요. 잠적해버렸어요. 와,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혼자 그 학회를 꾸려가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친구, 나를 끌어들인 친구, 나를 끌어들이고 본인은 도망간 친구가 그냥 누구 이제 아주 짜증과 이런 걸로 한창 돼 있죠. 지금도 목회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그러니까 좀 너무 심할 정도로 짜증이 나는 거야,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오래 들여다봤더니 뭐였냐면, 내가 하기 싫은 걸 했구나. 나는 이 친구를 욕했는데 실은 진짜 책임은 내가 그때 이 친구가 나보고 하자고 하든 말든 나는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야 되는 건데 나를 희생하고, 그래 우리 학회가 소중하니까 나를 희생하고 이 학회를 위해 내 한 몸 불사르지 뭐. 근데 그 처음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던 거죠. 정직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시작한 것은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이렇게 바로 원망하고 싶고 바로 남 탓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막 마음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짜증이 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자주 일어날 때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제공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것도 잠깐 멈추고 내 진짜 속마음은 뭐였나, 나는 과연 나 자신에게 정직했나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거 희생하는 마음, 저는 그때 희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억지로 하는 거를 희생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희생하셨을까? 나 실은 죽고 싶지 않은데 니들이 불쌍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려주는 거야. 이거 주는 거야. 뭐뭐 해주는 거야 라는 말투, 그 뉘앙스가 쫙 전해져 오죠.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할 때 뭐뭐 해주는 거야 라고 할 때 제가 저 아내에게 자주 지적당하는 게 있어요. 내가 설거지 해줄게. 그럼 꼭 그 아내는 아주 평온하게 말해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건 원래 당신의 몫이에요. 근데 지금 집에서 제 포지션이 설거지거든요. 근데 자꾸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거 설거지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무의식 깊숙이 이건 내 일이 아니야가 막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나 하고 싶지 않은데 해주는 거야. 그리고 마치 이게 희생이 있냐? 그리고 이런 희생이 미덕이냐? 자, 이게 정확하지 않은 희생인 겁니다. 진짜 희생.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때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나 죽어도 괜찮아. 이건 아무 일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거, 너희가 죄의 습관과 패턴에서 이제 그걸 멈추고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아는 거, 그 구원으로 바꿀 수, 내 목숨, 이거는 바꿀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에는 아예 관심도 없어. 이게 소중해. 너희가 소중해. 기꺼이 내가 살고 죽고 부활하는 걸로 우리 함께 다 구원받자. 예수님의 마음에서 저는 희생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감히 짐작합니다. 예수님 본인에게 있어서는.
희생이란 단어는 제3자가 봤을 때의 묘사의 단어인 거죠. 제3자가 보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셨구나. 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십자가에까지 기꺼이 달리셨구나. 나를 위해 밥 한 번 굶으셨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어려서 그렇게 자기 삶 살지 못하시고 그렇게까지 하셨었구나. 이거는 그 덕을 입은 사람의 관점에서의 단어가 희생인 거예요. 진짜로 희생하는 사람은, 참되게 희생하는 사람은 본인 안에 희생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을 정도로 그냥 오직 사랑뿐. 그래서 이거를 꼭,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억지로 하는 희생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감사의 인사라도 내가 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걸 줬으니 너도 나에게 이걸 줘야지. 이거는 머리의 차원이 아니라 이 무의식의 차원에서 은근히 그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면 멈추고, 내가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누군가 내 희생이 순수하지 않구나. 내가 희생한 만큼 또 누군가의 희생도 요구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멈추셔야 돼. 그리고 차라리 요구하지를 말고 희생하지를 않는 게 차라리 더 정직하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낫죠. 하나님, 제가 제 욕심에 아직 이걸 주지는 못하겠네요. 제가 좀 넓은 마음이면 좋겠는데 아직 제가 그러질 못하네요. 제가 예수님처럼 이 넓은 마음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게 더 적합해요. 우리는 경쟁에 하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많은 시험들 속에서, 테스트 속에서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학교도 그랬고 직장도 그랬고 많은 상황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사회에서 이런 경쟁사회에서 뭘 배웠냐면,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해야 내가 살아.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누군가는 그 덕을 얻어. 누군가 희생을 해야 남은 사람이 그 덕을 얻어. 그러니까 은근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원래 그렇지라고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 이 세상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큰 조류에 역행을 하고 올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야. 누구도 희생하지 말고 우리 같이 잘 살자. 우리 같이 잘 살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꺼이 내 목숨까지 정말로 내놓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희생이 아니라 다만 사랑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순수한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가슴 깊이 더 기억하게 될 거예요. 조건 없는 희생,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랬습니다.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 있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의 대표로 여기 와 있다. 내가 대표로서 원망을 하면 세상도 원망으로 가득 차고, 내가 대표로서 이것을 사랑과 용서와 더 창조적인 일로 대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 그 일은 사랑과 감사와 창조로 변화돼서 공기까지 바뀌어서 새롭게 전환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내가 대표로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은 사랑은 아니라는 거. 내가 대표로 희생한다고 했을 때 그 희생은 사실 내 이름으로, 내 관점에서 희생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진짜 대표성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 나는 다만 사랑할 뿐이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희생의 또 대명사는 이거죠. 어머니, 아버지. 물론 우리가 살아온 가정의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책을 읽다가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하나 읽어서 나누고 싶어요. 이걸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뭐였냐면 어떤 여성 아이 엄마였는데 본인이 어려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컸어요. 방치 속에서 부모님의. 그래서 이것이 자기 아주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내 자녀는 절대 그렇게 키우지 않을 거야 라는 일념으로 살았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정말로 성심성의껏 이 아이를 키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때마다 필요한 것, 최고의 것을 제공하면서 키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최고의 것으로 누리고 산 자녀는 그래서 그 엄마에게 어땠냐? 엄마 숨 막혀 라고 하면서 일탈을 해버리고 막 집을 나가버리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상담을 받는, 아니 나는 내가 거의 고아처럼 커가지고 내 자식에게는 최고의 것만을 주면서 살아왔는데 왜 나의 자식은 오히려 이거를 답답해하며 삐뚤어지는 걸까요? 그때 이 엄마의 자녀에 대한 헌신은 지극을 넘어가지고 정말 희생이었던 거예요. 희생. 그리고 그때 그 상담하신 분의 답은 이거였어요. 어머님은 어린 시절에도 돌봄을 받지 못했고 지금 커서도 본인 자신을 돌보지 않고 계시네요. 이거였어요. 무슨 말이냐? 내 자식은 부족하지 않게 키우겠다면서 실은 본인의 정말로 과도하게 희생하면서 자기 삶을 완전히 싸그리 버려가면서까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먼 사랑. 눈이 멀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목숨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남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돌인 양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상담가의 솔루션은 뭐냐면 어머니, 당연히 엄마로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는 건 맞으나 어머니 자신도 반드시 행복하는 방법, 아이와 엄마가 함께 행복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으세요. 그래야 그것은 마치 당장은 내가 내 아이에게 그동안은 막 내가 150을 줬기 때문에 100으로 줄이면 마치 내가 내 도리를 다 안 한 것 같은 죄책감이 들겠지만 실은 오히려 그 줄인 것 때문에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신앙의 언어로 하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은 하나님이 직접 채워줄 부분도 있는 건데 오히려 내가 나서서 그걸 막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때가 실은 서로 균형 있게 서로의 사랑의 가치를 이해하면서 감사하면서 균형 잡힌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잘 기억해 주세요. 내가 나 자신을 정말 건강하게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도 건강할 수가 있어요. 나를 희생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부모가 돼서 나만 챙기느라 내 자식을 희생시켜버리거나 이러면 관계에 불균형이 생기면서 둘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역시 뭐였냐면 잘못된 희생이었죠. 눈먼 사랑, 잘못된 희생. 그것은 나를 정말 깎아내리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한 거. 내가 존귀한 만큼 너도 존귀하다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 안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도 진짜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희생하지 말고 다만 축복하십시오. 그냥 내 마음에서 그를. 축복한다는 건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이겠죠. 희생은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교묘하게 뭔가를 바라는,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결국 대가를 바라며 희생한다는 건 그를 구속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축복한다는 건 그도 나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 나에게 희생했기 때문에 그의 희생 때문에 나도 뭔가를 갚아야지 라고 하는 식의 마음 삶은 오히려 이 눈먼 사랑을 반복하는 결과가 돼요.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라고 해놓고 결국 우리 엄마 아빠 내가 뭐 더 이렇게 잘해드려야 되는데 라는 막 죄책감들 있잖아요. 이 죄책감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만 희생에 응답하지 말고 축복에 응답했을 때 우리는 함께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희생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 순수한 축복으로 내 옆 사람을 대하고 내 가족을 대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대하고, 그래서 이 모든 관계가 균형 잡힐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은 사실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은 희생이란 단어조차 모르는 완전한 사랑이었다는 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희생이란 말로 서로를 구속했던 지난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이 희생을 하나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속박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병들어갔습니다. 이 순간 그 왜곡된 희생과 사랑의 오해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은 사실 희생이 아닌 조건 없는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죄책감이 올라올 때 멈추고 눈먼 사랑을 멈추고 다만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이 작은 축복이 나의 태도와 나의 품성이 되어서, 그래서 나의 기도가 되어서 내 곁에 있는 모두를 편안히 쉬고 위로하고 안식시키고 또 힘을 더해주는 그런 힘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